오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치 보면서 또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종교활동하는 식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약한 이기적인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욕심대로 내 행위대로 하고 싶은 내 이익대로 움직이고 싶은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 앞에 인정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사악한 인간적인 본능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저에게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치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변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 오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귀가 복되게 하사 종교 행사하고 기분만 좋고 끝나버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무릇 지킬만 것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한 사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누구인가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사람은 미국 16대 대통령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에 관련된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좀 도움이 될 만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만한 일화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삼각관계, 연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서로 너하고 나하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당이 다를 때는 보통 정적이라고 부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링컨이 굉장히 모함했던 정적이 한 명 있습니다. 심하게 링컨을 모욕하고 링컨을 고릴라, 원숭이라고 놀려댔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링컨이요, 아주 파격적인 인사 발탁을 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을 귀한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으로 그 자리를 인재를 발탁하냐면 자기를 광대라고 놀렸던, 링컨은 고릴라고 원숭이다. 야, 사냥꾼 뭐해? 뭐 하려고 고릴라 잡으러 아메리카 저 멀리 아프리카 가니? 저기 링컨에 집 가면은 고릴라 한 마리가 있어. 그놈 잡아. 이렇게 링컨은 모욕했던 사람을 링컨은 국방부 장관으로 그를 등재시킵니다. 자, 그의 이름은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링컨을 모욕했었냐면 링컨을 두고 저급하고 교활한 어리 광대라고 그를 놀렸습니다. 그리고 에이브람이라는 말을 이제 미국에서는 약식으로 에이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유인원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뒤에 F만 붙이면 돼요. 에이프가 유인원, 고릴라, 침팬지, 우랑우탄, 즉 사람과 가장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원숭이 종류를 유인원이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의 약자 에이브라는 단어가 에이프, 유인원과 닮았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쟤는 사람이 아니고 원숭이 고릴라야. 우리 처음에 봤던 이 링컨의 사진을 보면 턱수염이 이렇게 아주 많아가지고 얼핏 보면 그런 별명이 붙을 만도 하죠. 그런데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대놓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링컨을 아주 모욕하고 유인원이니 그는 고릴라니 사냥꾼들은 앞으로 고릴라 잡으러 아프리카 가지 말고 저기 일리노이주에 링컨의 집에 가면은
삐씨 양반은 고릴라가 한 마리가 있으니까 그놈을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줄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링컨을 모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링컨이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기를 공격하고 모함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추종자들에게 귀한 직급을 주고 귀한 국무총리나 뭐 이런 장관직을 줄 텐데 링컨은 다른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태 자기를 모욕하고 모함했던 스탠턴이라는 사람에게 국방부 장관의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링컨은 사적인 감정을 다 배제하고 스탠턴만큼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물갈이 하겠죠. 니네 파가, 니네 행동이 지금 매 순간 나를 모함해서, 나를 모욕해서 나 대통령 되기만 해봐. 니네 싹 칼부림해서 다 잘라버릴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뭐 앞으로 한 3, 4년 후에 될 일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정치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대통령 여당이 되게 되면은 다 물갈이 하겠죠. 그런데 링컨은 자기의 인격을 모함했던 자기의 겉모습을 보고 유인원, 원숭이라고 놀렸던 사적인 감정은 다 배제하고 하지만 스탠턴이라는 그 사람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다른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가장 특출하다. 그 사람이 적임자라고 인정을 하고 그를 임명합니다. 링컨은 사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공정하게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그럼 어쩌면 오늘 초반에 소개했던 이 링컨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다윗의 한 일화와 닮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10대 초반에 너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라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의 대관식, 대제사장 혹은 선지자를 세울 때에만 그 위에 있는 선배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당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사무엘이 직접 와서 다윗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에게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치리자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다윗이 10대 초반 되었을 때 그를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다윗의 인생은 어떤가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15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냐고요? 지독한 훈련을 받아요. 사무엘상 16장 1절 그리고 13절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사울 말고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가 왕으로 선택받았으면 좋은 출세길을 통해서 바로 왕이 되는 수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키가 3m 이상 됐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그의 군대를 모욕했을 때 다윗은 물맷돌 하나 들고 가서 네가 창과 방패 들고 나한테 나오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널 처단할 것이다. 이렇게 등장하고 나서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다윗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이 다윗을 신하들이 추천해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 그를 임명받게 합니다. 자, 그런데 형통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준비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때부터 사울 왕의 시기를 받고 약
10년에서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광야로 들로 도망 다니면서, 그것도 자기 장인 어른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유 없이 그를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30장까지 내용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사울 왕이 계속 군대를 이끌고 마치 이 잡듯이 이스라엘 전역을 뒤지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윗은 2번이나 동굴에서 그리고 들판에서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에서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사울과 모든 군인 앞에서 그걸 보여주고,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손댈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끝까지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서는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 가야겠다 해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미친 척 해가면서 수염에 침을 낸 척 하면서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가드왕 아기스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은 아말렉과 다른 이스라엘의 원수되는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보고하냐면은, 내가 내 형제 유다 족속을 전쟁에서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왕 아기스 입장에서 어떨까요? 저놈 봐라, 자기 동족을 죽이고 다니네. 그럼 저놈은 평생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 다윗은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구나. 아기스 왕은 이걸 좋아하면서 가드 밑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한 동네를 다윗과 그의 용사 600명이 살고 있는 그의 용사가 살 수 있는 성으로 이걸 성을 줍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은 블레셋이 전체가 이 5개 가사, 에스클론, 아스토, 가드, 에글론, 이 5개의 블레셋 큰 도시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가려고 할 때, 다윗도 끌고 가자고 했을 때 이스라엘 노래가 있습니다. 블레셋을 죽인 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이야기 때문에 블레셋의 정치인들이 다윗 데려가기를 거절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시글락으로 자기 있던 성으로 돌아가고, 이 5개 연합군은 이쪽 위쪽 요 지역에 모여서 길보아 전투가 일어나고,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3명은 전사하게 됩니다. 사무엘 1장에서는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여기에서 사울의 유품을 챙겨 들고 3일 동안 달려왔던 아말렉 청년이 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네가 사울이 죽은 걸 어떻게 하냐? 사울이 죽을랑 말랑 하면서 자기 좀 죽여달라 해서 사울은 이미 중성을 입어가지고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이랑 그의 팔찌랑 그의 왕위를 알릴 수 있는 물품을 내가 챙겨왔습니다. 다윗 왕이여, 나 잘했죠? 상을 받을 줄 알고 다윗에게 내가 사울을 죽였노라, 그의 물품을 챙겨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말렉 청년의 생각과 다르게 다윗은 분하며, 하나님께 세우시는 왕을 네가 손을 대어 죽이냐? 네 피가, 그 피가 네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하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결 그 아말렉 청년을 사형을 언도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으면 모든 민심의 중심에 있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맞아요. 사울 왕이 아마 폭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유다 광야나 여기 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비통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였다고 했는데, 사울의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사울과 반대되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비통함이 가득 찬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서 그와 함께하는 용사가 600명이 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헌호 속에서 다윗이 쉽게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왕이 될 준비 대신 다른 걸 합니다. 자, 먼저 사무엘하 11장이 아니고 1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을 보면 사울 왕을 죽이고 거짓 보고한 아말렉 청년을 그 자리에서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1장 17절부터 27절 보면은 다윗이 노래를 지읍니다. 활 노래. 원어 성경을 보면 노래란 말이 나와 있지 않고 영웅담. 우리나라 이게 성경을 보면은 야살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야살의 책이 뭐냐면은 영웅을 기리는 노래로 만든 구전입니다. 거기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용맹함을 자랑하는 애가 키나라는 노래를 지릅니다. 키나가 뭐냐면은 장송가예요. 죽은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 왜 이 노래를 만들까요? 어떻게 보면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었어요. 속으로 엄청 꼬시다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죽었네. 나를 너무나도 아끼고 챙겨줬던 요나단 왕자가 죽었네. 다윗은 애가를 지어서 유다 족속 모두가 사울 왕의 통치를 잊어버리고 그를 안 좋은 쪽으로 사울 왕에 대한 적개심을 감추기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유다 사람 모두가 이 장송가를 부르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추모하도록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먼저 와서 다윗을 부릅니다. 이제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살던 유다 헤브론이라는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길앗 야베스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칭찬하고 포상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분명 길보아 산에서 전사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다 사울의 시체를 매달았다고 했죠? 길보아 산은 여기인데 우측 벳샤인이라는 지역에다가 일부러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체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했죠? 이제 이 해안 고속도로를 차지한 사람은 바로 우리 블레셋이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전장에서 우리에게 죽임을 당했다. 앞으로 이 해안 고속도로의 장악은 우리 블레셋이 했으니 너네 앞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우리에게 통일세를 내라.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유일하게 이 해안 고속도로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남문과 북문인데 남문은 제리코, 여리고고요. 북문 쪽에는 바로 벳산을 통해서만 이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해안 고속도로의 모든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고의로 블레셋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그의 시체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서 길앗 야베스가 암몬 왕 나세의 위험을 받을 때 눈알 빼면 너네 용서해주고 아니면 다 죽이겠다고 경고하고 협박했을 때 사울이 군대를 모아서 길앗 야베스 사람을 도와줍니다. 엄청나게 큰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사울 왕이 전사되고 그의 시체를 능욕하면서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아놨대요. 사울 왕에게 은혜를 받았던 길앗 야베스 용사들이 밤에 일어나가지고 사울의 시체를 모셔와서 그를 화장하고 그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다윗은 이 일을 알고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포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집안과 사울 집안에 싸움이 오래 있었다. 그런데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성경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왜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에 싸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안이라는 말은 다윗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다윗의 이복 조카들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자, 이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요압, 아비새, 아사엘. 요압은 누구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아비새 또한 다윗의 군대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던 사람이고, 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누구냐면 다윗의 이복 누이의 아들이에요. 조카란 얘기예요. 이 다윗의 조카들이 다윗 최측근에서 군대의 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었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로 섬겼던 군대 장관인데,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다 전장에서 전사하고, 넷째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이 넷째 아들을 왕으로 등극시키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다윗의 이복자매의 아들이었던, 조카였던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과 그리고 군대장관 아브넬의 군사가 헬갓 핫수림이라는 지역, 원래 나중에 날카로운 칼날의 숲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지역에서 야, 니네 우리랑 토너먼트 싸움 한번 할까? 어떤 싸움을 하냐면 1대1로 군인이 머리채를 붙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해요. 이게 성경에서는 놀이라고 표현을 되어 있지만 나중에 이게 전쟁으로 발전되어서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이끌던 군대가 크게 승리하고 아브넬의 군대는 처참하게 패하면서 이 아브넬이 도망갑니다. 달리기가 빨랐던 아사엘이 아브넬을 잡으러 가다가 결국 아사엘이 아브넬의 뒤로 찌른 창에 맞고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되고, 요압은 이때부터 분을 품습니다. 북쪽의 아브넬 인시키, 내 동생을 죽였어?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힘을 장악하고 있던 아브넬이 사울이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될 제목이 아니란 걸 알고 내가 평화롭게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 당신에게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조건이 있다. 다윗이 어떤 조건을 내거냐면은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 데려와라. 그는 내 아내였다. 나중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다는 정당성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사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평생 그가 아이가 없었으니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그러면 평화롭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 이 얘기가 다 됐는데 아브넬은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요압이 제일 싫어요.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북쪽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다윗의 약속대로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통합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요압 때문에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고 다윗은 유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난 이후 7년 6개월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뭘 기다렸냐면 나는 사울의 집안을 없애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전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란 것을 보여줄 때까지 7년 6개월이 걸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짤막합니다.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졌더라. 먼저 하나님의 광야 학교 졸업과 입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15년 만에, 약 15년 만에 다윗은 유다 땅에서, 유다 헤브론이라는 동네에서 왕이 됩니다. 이제 왕이 될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다니면서 사울 왕이 머리 아프다, 힘들다 할 때 다윗을 불러서 왕 옆에서 하프를 키고 연주하면서, 그리고
골리앗을 잡고 블레셋과 전투를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 위대한 군대 장관이 된 것을 보여주고 사울 왕의 부마,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네. 그렇다면 다윗은 왕이 될 제목이구나. 모든 사람 앞에 다 보여주고 나서 그는 혹독하게 미쳐버린 사울 왕 때문에 혹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단이 끝나고 난 이후 사울 왕의 죽음 이후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왕이 될 준비는 끝난 거죠. 하지만 또 다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연단시키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신앙인은 광야 학교에서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면서 우리 인간의 성품이 다듬어지면서 성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이런 과정인 거죠. 왕이 될 준비는 다 끝났지만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주변을 먼저 돌봅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고 난 후 남유다가 사울 왕에게 적개심을 갖지 않도록 영웅을 칭송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도록 그를 추모하며 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시체를 장사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포상을 하고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때가 바로 왕이 될 타이밍인데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어쩌면 사람이었다면 지금 박차를 가해서 이때 힘없는 이스라엘 왕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무력으로 하지 않고 민생을 먼저 안정시키고 그는 천천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15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15년 전에 사무엘이 어린 자기에게 와가지고 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 사울 다음에 너 왕이 될 거다. 기름 부어놓고 15년이 흘러서야 겨우 유다 헤브론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인간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 막 펼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개혁도 하고 싶겠죠. 교계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난 이후 은퇴를 하고 후임 목사를 그 자리에 앉히고 자기는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경과가 안 좋아요. 은퇴한 목사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가 다음에 리더다라고 했으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넘어가지 않고 가나안 땅 바라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넘어가서 이스라엘 무리를 리드할 수 있도록 요단 동편에서 죽는 게 맞아요. 근데 모세가 살아가지고 여호수아 쫓아다니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 말이 맞아? 여호수아 말이 맞아? 원로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리더십이 바뀌었으면 본인은 조용히 돕는 방식으로, 그런데 내가 어떻게 뒷방 들고 있냐 하면서 자기를 따랐던 성도들을 선동하면서 불러놓고 담임 목사로 세운 후임 목사를 공격합니다. 근데 후임 목사는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이제 담임 목사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게 해야지. 이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이 교회는 저래서 문제니까 내가 싹 다 정리하고 내 목회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해야지. 이러면서 한국 교회가 원로 목사님과 새로 담임으로 청빙된 담임 목사 사이에서 완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제 선배 목사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은 굉장히 누가 봐도 칭찬할 정도로 원로 목사님과 관계가 좋고 또 원로 목사님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담임 목사님에게 허가받고 하는 것인데라고 성도한테 얘기하고 본인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 선배 목사님이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결은 다른 거 아니다. 5년 동안 쥐 죽은 듯이
선대 목사님이 해왔던 걸 그대로 하면서 기다려라. 참고 인내하라.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5년을 못 버틴대요. 한 1년, 2년 했다가 좀이 쏘시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설교해버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교회의 모든 행적을 다 숙청하고 잘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그걸 못 견뎌하고 모든 불만을 원로 목사님들 들고 찾아가고, 그냥 이러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원로 목사님의 마음도 얻게 되고 성도들의 마음도 얻게 되면서 지금은 굉장히 성도들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목사님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이 지금 목사님을 돕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어쩌면 도움이 되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다윗 또한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15년 만에 왕이 되었으니까, 나를 따르는 군대와 무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힘없는 사울의 넷째 아들은 물리치고 아브넬하고 군대 장관하고도 얘기 다 됐으니까 내가 왕이 되면 되지. 다윗은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소돔보다 주변을 더 신경 쓰며 그는 7년 6개월을 기다리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합된 왕이 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었을 거예요. 누구일까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블레셋이 제일 싫어하죠. 다윗 저 녀석 나한테 부하가 되겠다고 고개 밀밀고 있던 녀석인데 저 녀석이 갑자기 왕이 돼? 이 소식을 가장 싫어했던 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누가보다 가장 싫어했던 사람은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이후 계속 다윗이 강력한 통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몇 번의 전쟁을 치렀을 거예요. 블레셋이란 이름은요, 다윗 때 완전히 쇠퇴하고 성경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15년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결국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같아요. 자기 주변 사람 한 명 한 명 얼마나 아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를 자기한테 해가 되더라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사울 왕은 죽일 수도 있었고요. 자기 편한 대로 15년 만에 왕이 됐으니까 내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내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돼야지. 그러나 다윗은 왜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을 두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다라고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거 완벽해서요? 아니요. 다윗도 실수 많이 하고 죄 많이 짓거든요. 여자의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못된 놈이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유가,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는가?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형통과 회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부동산이 좀 잘 되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잘 되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며느리 맡고 몇 년 안에 아파트 빌딩을 사고 의사가 했으면 빨리 개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원어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원어 성경에는 짜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말로 짜라크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억지로 끌고 가다. 다윗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도 하지만 다윗이 원하지 않는 힘들고 고난 받는 곳으로도 그를 잡고 억지로 끌고 가다. 이게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기 하기 때문에 왕이 될 제목이 되게끔 그에게는 인생에 쓰디쓴 광야 학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이걸 원어 성경에서는 짜락 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라고요? 아니요. 내 원함과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윗을 끌고 다니셨고 또 회유하신, 제가 한번 루어 오브 가시라는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그를 끌고 온다, 그 얘기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었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신중함에 대해서 다윗을 칭찬하고 있는 단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게 되면은 내 인간적인 계획과 내 인간적인 생각대로 내가 좀 더 훈련받고 내가 좀 더 다듬어진 이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욕심과 내 계획대로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좀 제 아내하고 주로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대 때 사고 쳐가지고 부모가 되어서 이제 이혼도 하기도 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것들을 이제 연예인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그의 삶을 지켜보고 뭐가 좋고 나쁘고 안내서 같이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너무 많대요, 요즘. 성인이 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 이성을, 내 가정을 책임질 만한 나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욕심대로, 내 의도대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됐더니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이혼하고 깨지고 또 이혼하고 깨지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의 가정. 왜 그럴까요? 분명 어렸을 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의 훈련을 통해서 인내하고 다른 사람과 갈등이 일어날 때 그걸 참고 견디면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회인으로, 어른으로 커갈 단계가 있는데 그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가정을 꾸렸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도 만약 하나님을 앞서버려서 자기 힘으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면 과연 존경받는 왕이 되었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그의 욕심대로, 그의 생각대로, 그의 성격과 그의 고집대로 했었다면 그는 절대로 존경받는 신앙인도 존경받는 왕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느림의 미학이라 할까요? 15년을 기다리고 참아오면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때 왕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그는 모든 사람들의 초대와 평화 가운데서 추대를 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당신이 왕이 되어야만 합니다. 추대 속에서 그는 평화롭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는 항상 이상만 있는 게 아니고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이상은 무엇이냐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현실은 눈 감고 있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지만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그건 교회에서나 정직해야지,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하면 너 안 돼, 이익을 못 얻어.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서두르지 않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이익보다는,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대범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네 저렇네, 사람의 어떤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며 우리 삶 속에서도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